우리에게 때로는 진노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먼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우리는 6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 같이 능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는 것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밥 한 숟갈 안 먹고 일어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죽부터 먹고 물부터 먹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넘어 인식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일어날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라는 말씀의 시점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6째 인을 뗀 다음에 인을 뗐다, 이거는 심판하는 거 한다, 그런 의미로 계시록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인을 띄고, 그러니까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진노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천사가 있는데 거친 바람을 막아서 심판을 지연하고 있어요. 6째 인을 띄었으니까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닥쳐야 되는데 네 천사가 거센 바람의 심판을 오늘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냥 쏟아져 부어져 내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심판 중지, 심판 유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잠시 일시, 추수감사절에 일시적 휴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 있는데 잠시 유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땅이나 바다 나무에 불어닥칠 바람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막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막고 있지만 이 심판을 궁극적으로 누가 막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심판을 막고 중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주제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심판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은 당연히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이 심판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그걸 오늘 천사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중지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중지하셨을까? 그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택한 백성, 아까 택한 백성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야 될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진노의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택한 백성이 그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해를 당해야 될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보호하고자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거친 비바람을, 진동을 다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막아주시는 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라고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은 뭐예요? 도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오늘 2절에서 뭘 하고 있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소리쳐요. 근데 3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3절 같이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심판 중지다, 휴전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중단해라. 뭐 할 때까지요? 인침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장 찍어내실 때까지 심판 중지, 이걸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쳐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 중지, 바람 막고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 이것들을 모두 일시 중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표시였어요. 누군가가 어떤 주인이 하인을 데리고 있으면 인을 찍어서 내 소유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을 찍는 대상은 소중한 것이겠죠.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게 인 찍는 거예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낙담의 때 인을 찍어주는 게 그는 홀로 있지 않다, 내가 함께한다, 그 뜻인 거예요. 아울러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세계에서 도장, 인 찍는다는 거는 보호의 약속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내 자식, 내 호적에 있는 내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옆집 아줌마가 잔소리하면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까? 나쁘죠. 혼도 내가 내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내가 하는 거야. 혼도 내가 하는 거야. 보호도 내가 하는 거야. 함부로 손대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따로 떼어놓은 백성에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건 이거예요. 구원받아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서 내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도장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인치심을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받은 자, 인친 자는 보호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친 자로서, 인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경제적으로 무너져도, 망해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종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도장 찍어주셨기 때문에, 한 정중앙에 찍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을 기본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 흔들려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에 걸맞은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장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도장 받은 자하고 도장 안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도장 받은 자도 이렇게 살고, 도장 받은 자도 이렇게 살고, 안 받은 자도 똑같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한 사람도 이렇게 살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도 이렇게 살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1번으로 살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2번으로 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받았다는 거는 다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꼬꾸라져서 쓰러져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도장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 탓, 환경 탓, 어린아이 같이 부모 탓, 문제 탓, 내 환경 탓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도장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장은 보호하심의 증표야. 일생 동안 이 도장이 나와 함께 바람이 불고 누가 아무리 지우려고 수세미로 닦아도 그 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도장 찍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라 도장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장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쳐서 아버지의 심판이 막아지고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 심판과 환난 가운데 면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바로 설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노의 바람을 멈춰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해 쓰여져서 아버지의 소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드린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진노의 바람 멈춰주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능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정체성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더운데 이 더위를 아버지여 피하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열사병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이 햇볕에 가려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